자, 오늘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이 아침에 여러분, 지난 밤에도 아마 더우셔서 밤잠을 설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오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더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에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혹시 없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이제 미국에서 그걸 번역하려고 하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냥 쓰는 말입니다. 샤덴프로이데. 이 샤덴이라는 말이 손해, 손상, 프로이데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손해를 보고 기뻐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고소하다,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 특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한 묘한 감정이 싹트곤 하죠. 거봐, 아이고 고소하다, 이 자득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마음을 그저 스쳐가는 우리의 어떤 본능이나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타인의 아픔을 기뻐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으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쁜 놈들도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35장은요 바로 이 형제 불행, 물론 악한 사기꾼, 나쁜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냐? 물론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겠죠. 오늘 이 35장 형제의 불행, 아픔, 은근히 기뻐하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일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일산, 즉 에돔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세일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향한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눈물을 보고 은근히 미소 짓는 그 마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미움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오래 품는 미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품는 미움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 한이 미움이에요.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협에 그들을 넘겼도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적들의 손에 넘겼다는 거죠. 자, 내가 옛부터 미움을 품고 한을 품고. 여러분,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즉 피를 나는, 이스라엘과 피를 나는 형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쌍둥이형 에서예요. 에돔은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미움입니까? 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축복을 받지 못한 거. 장자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거에 대한 미움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미움을 마음에 깊이 품어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그 적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무너질 때 그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적들에게 바쳤어요. 가는 길을 막았고요. 오히려 야, 저쪽에 너희들이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 너희들 공격해야 될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길을 막아섰어요. 적들의 칼날에 넘겨줬어요. 이게 참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행동보다 더 위험하게, 더 엄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에부터 품은 한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무서운 죄, 이것도 물론 알고 보면 전부 마음에 쌓아둔 미움의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밭에 잡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요 금방, 저도 해보니까 금방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미움과 어떠한 그 서운함, 이게 결국 우리 삶 전체를 거대한 죄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겨둔 어떤 그런 작고 묵은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참 다윗을 미워했어요. 사위예요. 사위 될 사람이었기도 했고 사위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에 미움과 질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마음에 붙들었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그 자기 영혼도 삶도 비참한 결과를, 그 가족들까지도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마음의 작은 앙금 풀지 않고 오랫동안 묵어두면 겉으로는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척 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뭘 너 미워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 언젠가는, 나중에 아주 작은 계기가 나타나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처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미움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미움,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미움, 반드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어떤 감정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을 믿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이 에돔의 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두 번째로요, 악한 마음의 심판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도 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이건 뭐 거의 저주의 말이죠. 그렇죠? 오늘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에돔의 죄를 보시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요 지금 이웃의 나라죠. 이 유다가 무너지고 거룩한 성전이 지금 불탔어요. 이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웃었어요. 아이고 잘됐다 박수 쳤어요. 야 이제 저 땅은 우리 땅일 거야. 형제의 눈물과 고통을 자신들의 이익과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똑같이 갚아주려는 어떤 보복의 어떠한 그런 것일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성경 전체로 보면 거룩한 공의의 법칙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거룩한 공의의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던지는 이 감정,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의의 법칙. 내가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룩한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 기뻐하는 이 악한 마음,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되냐?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의의 법칙이에요. 나를 결국은 고통의 구덩이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독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위에 웃음꽃을 피우는 마음, 결국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의 법칙을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결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이 순환, 내가 미워하면 결국은 내가 다치는 것. 이 어두운 악순환이잖아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결국 끊는 방법은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내가 미워하는 상사, 후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야 이제 내가 아마 올라가겠구나, 야 내가 저 자리에 가겠구나, 잘됐다, 은근히 만족해하는 악한 모습,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남의 불행을 보고 나를 높이는 마음,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7절 18절,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실패할 때조차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쓰리세요. 아수르가 넘어질 때도, 바벨론이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씁쓸하시죠.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 은근히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남을 누르고 서려는 이 세속적인 경쟁, 이게 세상의 경쟁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을 선택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에돔은요, 남들의 아픔을 보고 입으로 막 어떤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을 모두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즉 세일산 에돔이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이 두 민족 두 땅은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을 말합니다.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말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다. 이 내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며 욕하는 모든 말 내가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또한 내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너가 욕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너가 저주할 때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욕하는 말 다 들었어. 다 들으셨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 아니면 뭐 골방에서 내뱉는 어떤 못된 말들 뭐 누가 듣겠어? 우리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남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 그랬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에돔 사람들도 그랬죠. 이 두 민족과 두 땅 이제 내 것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돌아오겠다. 박수를 쳤어요. 은근히 비웃고 욕심을 냈고 이랬어요. 거리낌 없이 내뱉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똑똑히 들으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뱉는 말, 은근하게 중얼거리는 말 단 하나도 안 내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 남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말, 저주의 말,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조롱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결국 에돔이 남의 황폐함을 보고 기뻐했던 그 어두운 말들, 그것이 돌풍이 되어서 바로 그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얘기는 두려움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다 들으신대요. 우리의 시름소리도 들으세요. 내가 골방에서 정말 남들 모르게 기도하는 것, 아픈 눈물의 소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안의 신음소리, 억울함, 내가 참고 삼킨 나지막한 기도 소리까지 하나님은 전부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사랑의 축복을 내뱉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온갖 조롱을 들으셨어요. 모욕을 들으셨어요. 야, 3일 만에 뭐 살아난다고 했는데, 아니 3일 만에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진짜 그럴 수 있어? 넌 뭐 하는 거야? 왜 십자가에 올라갔어?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보복의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조롱의 소리도 주님의 사랑 가득한 기도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혹시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데. 그러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저주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저도 참,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과 언어, 내 마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뱉는 우리말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 대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가만히 기도해 주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묵은 미움, 이 방치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 하나님 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오히려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선택하세요. 뭐냐면 남의 실패나 약점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나 나나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근데 저도 죽고 나도 죽을 때 저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그 죄 짓고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근데 나는 어디 가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입술에 사랑을 담으세요. 여러분, 이 비난과 조롱의 말 대신에 축복과 회복의 기도로, 하나님 저 사람 축복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입술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요.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떨지 욕하지 마세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 욕이라는 거, 이 심리학도 이상하게 그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도요 욕하지 말라 그래요. 그 욕,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여.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사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욕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욕이 입에 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들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이 결국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나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의 입술이 얼만큼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시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애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타인의 실패나 어려움을 보면서 은근히 안도하거나 기뻐했던 시기와 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래 품어왔던 그런 미움, 앙금,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파수꾼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난과 조롱의 말은 버리게 하시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 긍휼과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정말 멋들어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